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말씀의 제목도 좀 길고 이 말씀의 제목을 힘있게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년들이여 믿음이 있는 한 우린 아직 청춘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 제목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죠. 근데 어제 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도 창조는 아주 옛날의 일이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편도 과거의 시인이 지은 시편이지만 꼭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은 어떠한 증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자식들이 말이야 속을 새겨서. 그러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쪽 빠졌어? 그러면 요즘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 요즘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살이 쪽 빠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지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난당하는 자, 이 시편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도 이런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자기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고난의 모습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이다. 심신들이여 지금 다 쇠약해져서 뼈가 핏줄이 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4절이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식욕이 감퇴되는 거예요. 갑자기 입맛이 없고 먹기가 싫어지는 거죠. 5절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답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살이 빠져서 우리도 어느 날 체중을 재보면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렇죠. 6절 가운데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끼겠어요. 외로움. 혹시 나에게도 외로움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일이다. 뭐가 찾아왔어요? 불면증이 찾아왔죠. 잠을 자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항하여 밑을 듯이 날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럴 땐 뭐가 찾아오냐면요. 대인 기피와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때마다 눈물 나죠.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증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외톨이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그냥 풀이 시든 것처럼 이렇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무기력함, 의욕상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지금 심신의 쇠약부터 해서 식욕감퇴, 또 체중 저하, 외로움, 불면, 대인기피, 공황장애, 또 우울증, 또 의미상실, 또 의욕상실, 또 모든 무기력함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모든 고난의 증상들은 현대인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시인이 이러한 고난의 증상들이 찾아왔는가? 오늘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지금 힘이 중간에 쇠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날이 짧아졌습니다. 내가 한 70년, 80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30살, 40살 이때에 죽을 것 같이 된 거예요. 병을 얻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단은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그러니까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중년의 나이에 병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인생의 중년을 만나게 될 때 이때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30살에서 60살 또는 35살에서 65세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 한 30살 중반부터 한 70살까지는 중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중년이 다가오면 우리의 인생은 한 텀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반전을 지나게 되고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할 때가 있고 또 지금까지 걸어오던 삶, 전반전과 후반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양들이 바뀌면서 내가 지금까지 전반전에 뛰어온 것들이 의미 없어질 때가 있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뛰었나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들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 중년은 우리의 삶의 예전과는 다르죠. 마음은 아직 28 청춘이지만 우리가 40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몸이 예전 같습니까? 어디? 이제 한두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내 몸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또 한 번의 마음의 우울들이 찾아오죠. 중년의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 속에서 절망하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증상들이 이 시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때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중년의 나이에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체험하는 것을 사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봄춘자를 쓰고 또 중년들에게는 가을 추자를 쓰죠. 그래서 그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때의 외로움들을 느끼는 그러한 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지금 그런 나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가면서 또 이제 그 아이를 다 출가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쓸쓸함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증상들이 되고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부동산, 물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이게 맞나라는 질문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괴로움을 겪게 되지요. 또 인생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년에 겪는 괴로움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전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프고 힘들면 이제 중년의 나이 때는 여러분들 주치의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늘 가는 병원이 있어서 늘 가는 선생님이 나를 보고 이전의 그러한 상태들과 함께 비교해서 내 신체의 스케줄을 읽을 수 있는, 리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주치의가 한 명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늘 고민과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상담사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사여도 좋겠지만 꼭 의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청해 줄 수 있는 자기 얘기만 실컷 하는 사람 빼고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속이 좀 후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인생에 참 복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치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담사가 될 때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 이 고난의 증상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이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요,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1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요, 자기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난 이후에 12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어요. 고난도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모습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 땅은 다 없어질 헛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이게 인생의 참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헛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그 다음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헤어지겠지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면 바꾸시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의 마음속에 기억한 거죠. 지금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끝까지 주는 한결같으시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자기의 삶의 고민에 또 고난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의 후손까지도 주께서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마음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이 중년이 당한 고난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우리의 삶,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의미 없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함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귀하신 친구가 내게 계셔서 그 친구가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외로운 인생길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난은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전을 지나면서 많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우리 중년이 되신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과 똑같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년들이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청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한 여러분 이 땅에 그러한 중년의 외로움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운 증상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괴로움 가운데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세상 것들은 다 의미 없고 없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주치이여 상담자가 되어주실 놀라운 능력의 주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중년의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더불어 믿음의 총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기운이 펄펄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발 아래에 두고 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 삶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들 마음의 건강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 또 생업의 일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